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할로윈 데이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관한 행사를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5년, 10년 전보다 최근에 더 많이 볼 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할로윈은 가을철 놀이 문화로 이미 이제 자리 잡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딱히 마케팅 수단이 없는 이 시점에 할로윈 데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여기 노출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가 오래된 행사이기 때문에 할로윈을 어떻게 바라봐야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료들을 봤거든요. 그의 나름의 어떤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색해서 실제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자리 잡은 문화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는 게 일단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즐기기만 하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그 귀신놀이니까 무작정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로윈 데이를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할로윈 데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린 나름의 교회, 특별히 미국 한인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 아니게 할렐루야 데이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한인교회의 어린이부에 보시면 10월 31일에 이렇게 할렐루야 나이트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 제고런턴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호박에다 파고,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이나 이제 북미주 이런 쪽에서는 워낙 이 할로윈 데이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10월 31일이 여러분 혹시 또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근간이 되는 그 사건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로윈 데이 때 루터의 사탕을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케팅들인데, CGV에서 작년 마케팅 광고예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롯데월드나 아니면 뭐 에버랜드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도 가면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고 이거 못하네요. 제가 분명 확인을 했는데 1517년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오타가 나왔을까요?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2017년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유가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인가, 특별히 11월 1일이 만성절이거든요.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 이 날을 앞두고 성인을 숭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한번 저랑 토론해 봅시다 라고, 사실은 루터가 일종의 싸우기 위해서 이걸 붙인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인쇄술과 맞물려서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결국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할로윈과 종교개혁 기념일은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좀 후반부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할로윈의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저는 이제 여기를 가봤어요. 직접 비텐베르크가 독일 외곽에 있는데 비텐베르크 성당 이 대문에다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가 붙였죠. 이게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자, 할로윈의 의미입니다. 할로우는 홀리의 예 표현이고요. 이브닝 이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거룩한 저녁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기도문 영어로 암송하면 hallowed be your name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다, hallowed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할로윈은
거룩한 저냐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할로윈데이는 모든 성인의 축일, 카톨릭에는 성인이 있죠.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 성공회도 있는데 성인마다 나름의 축일이 있어요. 그런데 축일이 없는 또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만 따로 모아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모든 성인의 축일이에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 의미 안에는 이 거룩한 전야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성인의 축일을 뜻하는 올 할로우의 이브닝까지 붙여서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축일을 전야라는 의미 역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미를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기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할로윈의 기원은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유럽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켈트족은 많이 들어보셨죠? 슬라브, 게르만, 서로 말을 멸망시켰던 게르만 유명하죠. 게르만, 라틴족과 함께 유럽의 4대 민족 중에 하나로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렇게 오르고 올라서 아일랜드, 지금의 아일랜드 땅에 정착을 해요. 근데 이 켈트족에는 주술사 드루이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할로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드루이드 문화는 나중에 판타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은 드루이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 텐데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이드가 게임 캐릭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루이드, 이 주술사 문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6세에 아일랜드의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프랑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고생했던 그 아일랜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숱한 핍박을 받는데 12번의 납치, 감금의 위험 속에서 이 성 패트릭을 통해서 아일랜드 땅에 무려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무려 10만 명이 회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패트릭은 거의 위인이에요, 위인. 근데 이 패트릭을 통해서 결국 이 기독교가 뭐 켈틱, 셀틱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기독교가 결국 이 아일랜드 섬에서 영국 브리튼 섬까지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에 패트릭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사실 영국은 이렇게로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게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래도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국으로 전해진 복음이 결국 유럽 대륙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성 패트릭 데이에서 굉장히 큰 축제로 보내고 있는 거 지금도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해요.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근데 하나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 텐데요.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면 글래스고라는 도시를 연고로 한 두 프로축구 팀이 있습니다. 셀틱과 레인저스. 이 셀틱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기성용 선수가 여기서 뛰었었죠. 셀틱에 뛰었었는데 이 셀틱과 레인저스의 이 경기에는 올드펌 더비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더비인데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기독교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브리튼 섬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들이 셀틱 서포터들의 주 서포터들이고요. 근데 이 레인저스 서포터들은 스코틀랜드계 개신교 신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신기하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였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구교와 신교의 어떤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앙금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앙금이 있어서 그 앙금이 그대로 이 축구 응원에도 담겨서 셀틱과 레인저스가 붙으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혐오한다, 막 이런 식 굉장히 치열합니다. 올드펌 더비 유명한 더비입니다. 네. 이제 또 스토리를 들어가 볼게요. 이 성 패트릭을 통해 기독교 여기서 말한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신교라기보다는 그 갈라지기 전에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기 전에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패트릭을 통해서 기독교를 아일랜드가 받아들이는데 하지만 받아들였지만 켈트 고유 문화를 다 버리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문화를 다 버리지 않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뭐 추석을 지낸다든지
동시에 팥죽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문화는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 켈트 문화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켈틱 기독교가 전해짐에도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켈틱 문화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켈트의 고유 문화는 기독교와 함께 영국에 자리 잡고 이후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나중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고스란히 미국과 미국 기독교에도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켈트 문화가 퍼집니다. 그런데 켈트족에게는 10월 31일이 1년의 마지막 날이고 11월 1일이 첫날이래요. 그래서 10월 30일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추수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악령과 죽은 자의 영혼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가면을 쓰거나 불을 피우거나 먹을 것을 주면서 악령으로부터 피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제고 랜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함께 이 문화가 같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볼게요. 제고 랜턴의 유래는 이제 제가 시사상식 사전에서 가져온 건데 한번 나중에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는 순무로 했는데 이제 순무 대신에 호박으로 바뀌었대요. 유래가 여기서 오고요. 이게 바로 제고 랜턴이죠. 자,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실 기존 문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이런 또 켈틱 문화가 전해지고 또 그밖에 다른 문화가 전해지는데 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고유 문화와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토착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일종의 수용하는 방식인데 물론 잘 수용해야 되죠. 잘못 수용했다가는 본질이 호도되고 이렇게 본질이 아예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수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의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토착화 방식이 바로 성인 수호입니다. 성인 수호란 이름으로 이방신이 편입된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방 종교에서는 모자 숭배 사상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모자 숭배 문화를 버리기가 힘들어 했대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가 수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413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공적인 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채택을 하고 마리아 공경 사상을 내세웁니다. 물론 현재 카톨릭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보고 예전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일종의 흠숭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흠숭, 마리아에 대해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약간 선을 긋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이상으로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이런 성인 공경 사상이 남아있고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테레사 신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그 이태석 신부님도 성인으로 추대됐잖아요. 이 성인 수호 문화가 바로 이제 이런 토착화 방식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자 숭배 문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사실 성탄절도 일종의 하나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 탄생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이날을 기독교화한 거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죠. 그러니까 공인을 넘어서 이제 국교가 되는데 이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로마의 자연스러운 이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기독교 어떤 문화에서는 12월 25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원래 제대로 성경에서 유래한 거 아니어서 안 지키기도 하고요. 동방 종교 있잖아요. 그리스 종교회, 뭐 세르비아 종교회 같은 동방 종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월 6일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도 일종의 토착화 방식, 어떤 기존 문화와 어떤 절충 속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토착화 예가 이제 성인 기념일이죠. 카톨릭은 잘 알겠지만 세례명이 있습니다. 보통 세례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세례명이 뭐 예를 들면 매튜예요. 매튜. 그러면 마태의 그 기념일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뭔가 축제로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성인에게 이런 기념일이 있지 않아서 기념일이 없는 성인들을 모아서 모든 성인의 축일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날은 5월 13일이었대요. 그런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4세가 11월 1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넉넉하지 않은 시대에 아무래도 추수 전보다는 추수 후가 낫죠. 왜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야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이야 뭐 보릿고개나 이런 게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심했겠죠. 그래서 추수 후로 바꿉니다. 더불어 켈트 문화의 영향으로 11월 1일이 새해 시작이며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날로 정하자고 공표를 해서 11월 1일을 성인 기념일 만성절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카톨릭은 11월 이것도 오타예요. 이제 오타가 있을까요?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11월 1일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인 10월 30일은 약간의 우리의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축제와 같은 날인 거죠. 이게 바로 카톨릭의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인들을 그린 그림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할로윈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켈트족의 문화를 중세 기독교가 지나친 토착화 방식, 그러니까 지나친 토착화 방식입니다. 지나친 토착화 방식으로 흡수해갖고 그 결과 할로윈데이가 생긴 건데 이제 더불어서 특별히 지금 보편적인 이 할로윈 문화는 특별히 미국에서 미국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은 미국만의 어떤 독특한 좀 놀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과장된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그 대중문화가 결합해서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할로윈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할로윈 데이는 켈트족 문화와 만성절 문화와 그리고 미국의 어떤 놀이 문화와 더불어서 대중문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서브컬처가 아닌 거죠. 대중문화인 겁니다. 대중문화화 된 거죠. 이게 합쳐져서 현대의 할로윈 데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왜 이게 들어왔는가?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00년대 원어민 강사가 영어 학원에서 영어 학원 붐이 일어났잖아요. 유치원생들도 그렇고 영어 유치원 이렇게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영어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열면서 계기가 되어 퍼져나갔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10월 말에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뭐 9월 달에는 추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념일들이 있는데 10월 말에는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특별히 마케팅 수단으로 할로윈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할로윈 이벤트 마련하고 스타벅스만 가도 할로윈 음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내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 팔리니까 이걸 또 얘네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의 할로윈은 사실은 종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종교의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의 놀이 행사 문화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커피숍에 가면 너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지금 할로윈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만 가도요 할로윈 이벤트가 있고요. 스타벅스에 가면 이렇게 할로윈 음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본 적 있나요? 그리고 신비아파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신비아파트도 이 할로윈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할로윈하고 연결해서 뭔가 행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고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이거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마케팅이고 이건 할리스 커피숍이잖아요. 이거 할리스 같은데 네. 할리스에서도 이렇게 할로윈 이렇게 제품들을 판매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한국의 어린아이 같은 분위기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느낌 아시죠?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좀 물론 약간의 격차가 있지만 네, 그래도 얼추 이제 비슷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 시기 자체가 거의 연휴 파티 분위기예요.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열리잖아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 익으면서 더불어서 할로윈 데이가 열리고 사람들이 쉬고 이게 쭉쭉 이어진대요. 그래서 이 날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 기간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트릭 오어 트릿이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누리며 장난을 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즐기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할로윈은 귀신으로 분장하고 귀신을 단순한 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할로윈 문화에서 아이들을 완전히 격리시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초등학생들 그 신비 아파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려면 학교를 안 보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완전히 격리시킬 수는 없죠. 미디어, 친구 문화, 학원, 주변 상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 부분에서 할로윈을 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기독교와 문화 파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할로윈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화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 대중문화를 악의 영역과 동일시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80년대 초에 80년대 90년대 낮은 울타리 신상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책들이 막 나오고 했잖아요. 저도 이때 제가 청소년이었는데 낮은 울타리 책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대중문화를 거의 사탄과 동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비난이라는 자세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있잖아요. 이 다빈치 코드가 영화로 상영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하고 상영 금지 시위를 했죠. 근데 사실 이런 비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난만 한다면 기독교는 문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종의 폐쇄적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 안에는 나름의 일반 은총적인 진리도 있는데 그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방입니다.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두 번째 자세는 모방인데 대중문화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에 교회에서 슬기로운 멋머 생활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큐티 생활, 슬기로운 신앙 생활,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인기 있는 대중문화를 이용하여 신앙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과 함께 영화가 하도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와 함께 이런 식으로 수련의 제목을 잡기도 하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방식은 좋은 의도가 있고 접근 면에서 유용하지만 단점은 이겁니다. 기독교적 상상력을 저해하고 빈곤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독교 나름의 적극적인 상상력이 저해된다는 거죠.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큰 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가 모방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방식 세 번째가 이제 소비입니다. 기독교적 비판적 평가 없이 단순하게 즐기는 건데요. 미국의 유명한 들어보셨죠? 조지 바나 그룹에서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바나 그룹의 리서치들이 나와요. 이 리서치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바나 그룹 리서치에서 이런 설문 결과를 냈습니다. 거듭난 성인들이 매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과 같은 영적 추구에 드리는 시간보다 평균 7배나 많은 시간을 TV와 미디어를 보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게 미국 기독교 상황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내는 헌금보다 대략 2배나 많은 돈을 오락을 위해 쓴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저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죠.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사실 즐길 수 있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대중문화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러고 영화관에 가기도 하거든요.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즐길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어떤 분별력 없이 소비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푹 빠지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어떤 소비주의, 외모지상주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별해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런 가치관에 아이들이 그대로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죠. 그런 바른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어요. 소비를 하고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른 철학을 가지고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미디어 교육 철학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철학인데요. 단절, 절제, 분별,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미디어 교육 철학에 이 내용을 좀 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단절,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분별, 네 번째 창조인데 간단하게 하나하나 볼게요. 단절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미디어 전체를 금지하거나 특정 미디어를 금지하는 건데 미디어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사실 불량식품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량식품 먹는 거 좋아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미디어 중에서도 불량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이지 않아야 되죠. 예를 들면 폭력물과 음란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절 절제라고 했는데 폭력물과 음란물은 절제해야 될 게 아니라 단절해야 될 것입니다. 단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보다가 굉장히 리얼하게 잔인한 장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리얼한가?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단절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절제가 아닌 지금 나이에 단절해야 될 것을 단절하지 않고 있진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시청 연령을 꼭 지키도록 하는 거거나 어렸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지 않도록 애쓰고 그리고 특별히 게임 중에서도 폭력적 게임은 아이들이 접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을 먹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불량 미디어는 아이들이 접하지 않도록 단절해야 된다는 거지. 이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이제 2단계 절제로 넘어갑니다. 절제는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는 먹지만 이렇게 적절히 먹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할 때도 시간을 정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이틀만 정하는 거죠.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영화를 본다. 저희 집이 그러거든요. 다른 날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여줘요.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영화 대행 이때만큼은 허용해 절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TV를 외부 공간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집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 마을에 아예 TV를 두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 지식이 채널이 참 좋은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볼게요. 톤온 라이브 톤업 TV 이거 강의 영상 올릴 땐 이 부분 제가 컷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네. 원래 클릭을 하면 돼야 되는데요. 네. 제가 단톡방에 이거 올려드릴게요.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볼만해요. 우리가 TV를 절제하고 미디어를 절제하면 가족 간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지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별입니다. 단절 절제가 돼야 분별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사실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은 말 그대로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화나 뭐 웹툰이나 아이들 웹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긴 보지만 이제 필터를 가지고 필터링하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집에서 본 영화나 만화를 보면 같이 보고 대화하거나 감상문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분별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별은 단절과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잘 디뎌야 분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창조인데요. 창조는 미디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 보셨나요? 그 성균관대 교수님이 쓰신 요즘 아이들은 이제 Z세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미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게 보기 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들이랑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포노 사피엔스. 여기서 말하는 포노가 폰입니다. 폰, 핸드폰,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분별력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히 요즘 그 아이들 2015년생 이후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죠. 이 알파 세대는 저희 아이들이 알파 세대더라고요. 알파 세대는 미디어와 직접 대화하는 세대래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완전히 미디어와 단절될 수는 없으니까 이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단계 없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활용해 사실 포노 사피엔스 책은 이 부분만 강조해요. 이 부분만. 근데 저는 이 단계 없이 이 부분만 강조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 이 툴을 가지고 한번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난 모방 소비보다는 저는 분별력을 가지고 할로윈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9월 17일 마가복음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 설명했었죠. 특별히 할로윈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할로윈에서 언급한 어떤 귀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신비 아파트나 할로윈에 빠져 있다. 할로윈에 빠진 아이들은 많지 않겠지만 연관되어 있는 신비 아파트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못 보게 하기보다는 일단 보도록 이미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봤다면 그냥 안 보여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보고 있다면 같이 보면서 오히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적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월 17일자 PPT 한번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 그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때 마가복음 귀신 얘기하면서 제가 귀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했었고 그리고 신비 아파트의 귀신 이야기 했었죠.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가 맨날 신비 아파트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신비 아파트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좀 다른 성경적 관점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역으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건 한번 참고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일종의 여러분 혹시 아피아가도라고 아시죠? 그 로마의 도로 아피아가도라고 하는데 사실 아피아가도는 로마가 그 식민지 지배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피아가도를 누가 활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활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여정을 보면 다 아피아가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을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문화물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오히려 바른 관점을 심어주는 그런 도구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피아가도 설명을 약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할로윈과 종교개혁 기념일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 설명한 대로 1517년 10월 31일이 루터가 95교조 반박문을 붙인 건데 왜 그때 했던가? 11월 1일 만성주를 앞두고 성인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10월 31일에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는 죽은 성인의 뼈를 숭상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에는 무려 1900개나 넘는 성인의 뼈 조각을 전시했고 거기에 절하고 죄를 고백하면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 문화를 두고 그게 성경적이 아님을 루터가 말하기 위해서 10월 31일에 95교조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사실 이런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카톨릭 문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인데 성인들의 뼈를 묻어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태리에 가면 라테라노 대성당에 가면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순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절을 하면
이렇게 업적이 쌓이는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지금도 있고요. 독일의 쾰른 성당에 가면 이렇게 동방박사 유골함이 있습니다. 진짜 동방박사 유골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뭔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가서 숭상을 하면 이제 카톨릭 교리에 따른 어떤 업적이 쌓이고 뭐 죽은 가족이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여전히 믿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겁니다. 나중에 한번 코로나 풀리고 하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태리에 있는 라테라노 대성당 그리고 독일 쾰른에 가서 쾰른 성당 가서 이렇게 있구나. 얘네들은 여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뭐 반면교사로 볼 수 있겠죠. 네. 훗날 카톨릭은 자체 종교개혁 과정을 거치고 성인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수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요소들이 있지만 나름의 종교개혁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교리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은 카톨릭의 일계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흠숭이라고 하고 마리아나 성인에 대해서는 공경이라고 하면서 이 둘을 선을 그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카톨릭 걔네 마리아 신처럼 숭배하잖아. 그건 아닙니다. 얘네는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 교리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무작정 쟤네 뭐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인정 상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한전능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경례 절대적인 존경을 흠숭이라고 하고 천사, 인간 등 유한의 피조물에 대한 존경을 공경이라고 해서 이들이 교리적으로 구별합니다. 원래 구별을 안 했다가 구별을 하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교회에서는 10월 31일에 루터의 사탕을 만들어서 나눈대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할로윈 데이 때 오히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어떤 특별 교육을 할 수 있는 날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데이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라면 오히려 할로윈 데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다문화 국가 한국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 사실 한국 기독교는 역사가 깊지 않고요. 한국은 다문화 다종교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지에 팥죽 먹잖아요. 근데 팥죽은요 팥으로 엿기를 쫓는 풍습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배척하지 않죠. 귀신을 믿지 않고 그냥 팥죽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로윈도요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리 신념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너네 귀신 숭배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건 일종의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들을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종교 국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친절하게 또 우리 신념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이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거죠. 토착화를 강조하면 변질될 수 있고 토착화를 아예 무시하면 기존 문화 동떨어지죠. 양극단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시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니버 그 라이놀드 니버 많이 들어보셨죠? 라이놀드 니버의 동생인가 형인가 그런데 아마 리차드 니버가 동생일 거예요.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 같은 책은 이미 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우리 부모들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문화 속에서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기파 쪽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리차드 니버의 책에 나오는 5가지 유형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추천 도서 중에서 네일 카슨의 그 문화 관련된 책이 추천 도서로 올라왔는데 사실 그 책은 이 책의 한계를 논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한계를. 근데 이 책의 한계를 논하는 책을 읽으려면 사실 이 책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을 모르고 이 책의 한계를 논하는 책을 읽으면 사실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책도 보고 이 책의 한계를 농하는 네이 카슨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카슨의 그 책도 같이 보면서 물론 어렵지만 같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 문화 속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난, 모방, 소비를 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문화대학이 무작정 비난만 하거나 모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돕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질문 두 가지 적어봤습니다. 대중문화를 대하는 바른 기독교인의 태도는 무엇일지 한번 일상의 우리 모습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용입니다. 오늘 배운 이 할로윈데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한번 누군가에게 간단하게라도 꼭 한번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했고요. 다시 11월 달에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세 가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독교인 정체성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그 밖에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8분입니다. 10시 58분인데